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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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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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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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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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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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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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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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도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노을 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익혀서 연주를 연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살에 부친을 여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농부의 가업을 이어받아 새벽부터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으로는 생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배운 바이올린을 가지고 파티장마다 쫓아가서 읍소합니다. 제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지도는 없었지만 수입이 농사일을 한 것보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던 소년 가장이 20살 청년이 됩니다. 자, 늘 하던 대로 파티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부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넌 내 악기와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침례를 받고 수년 후에 노래하는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노래하는 부흥사, 바이올린을 켜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그 후에 그의 생애 동안 무려 2만 명 이상의 영혼들에게 침례,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작사한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496장의 찬송가를 보면 왼쪽에 작사가 오른쪽에 작곡가가 나오는데 놀스 K 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아이셔를 먹을 때마다 이 찬양을 떠올려야 돼요. 놀스 쇼 아이셔.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는 것.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3절에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전국의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 목사님까지 복음을 전해요. 우리 윤석전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영원히 개척교회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교회 가야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듯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아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영혼에게 17번째로 다가간 목사예요. 어떤 분은 29번째로 다가간 권사님이에요. 어떤 분은 34번째로 그 영혼에게 다가간 장로님이에요.
99번째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믿자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누가 가서도 전도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자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신시킬 때까지 역사는 진행됐어요. 즉 175번, 297번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가장 많이 빈번해진 것이 있다면 바로 너튜브예요. 너튜브. 아니, 유튜브예요. 예, 유튜브죠. 유튜브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해요. 노래하는 봉사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글 유튜브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10배, 100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죠. 자, 복음을 들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여러 유형의 구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영상과 찬양과 기도를 계속 업로드하면서 지금 두 채널에 영상 수가 2200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2200번을 올린 거예요. 근데 올리면 오늘 나오는 밭에 씨를 뿌렸을 때의 유형들이 계속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누구나 만나게 될 구도자들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요. 자,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의 불후의 저자도 이 구도자의 유형을 등장시켜요. 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구도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실 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길가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길가는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대표적으로 의미했어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당시에도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 말고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의 길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많은 길을 러닝을 하다 보면, 산책을 하다 보면, 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시골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양 옆에 밭은요,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리고 굳은 땅이 되어갑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도 사람들이 지나간 등산로는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3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누가 와서 빼앗아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요. 여러분, 땅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흡수하지 못해요. 악한 자예요. 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의 주인공인 순례자인 크리스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멸망하는 도시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순례를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이었어요. 고집이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 고집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유를 물어봐요. 자,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늘나라에 시온성의 천국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은, 낡아지지 않은 하늘의 유산을 찾으러 간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당신도 나와 동행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집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이유예요. 자, 내가 가진 이 로드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그 곳을 가기 위한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고집이라는 친구가 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끝내 거절합니다. 자,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obstinate, 고집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마음밭이 길가였어요.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자기의 고집으로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아예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닫고 사는 사람.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올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불쌍한 분, 혹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들, 저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헛짓거리다 이거예요. 그 헛짓거리하고 있을 동안에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왜 헛짓거리 찬양하고 있고 헛짓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댓글을 올려요.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찬양을 탁 댓글로 붙여넣게 하고 축복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 길가에 뿌려진 박 같은 인생의 고집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그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모양으로 전도해도 이런 분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질문을 하죠. 자신의 의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분들은 인생의 구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두 번째 밭은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밭에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12지파 중에 한 땅이었던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렇게 감금하다시피 했던 그 땅과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금 가자 지구에 그 땅굴을 막 수색을 해서 지금 막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땅을 자세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돌밭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자, 그 땅에는 라임스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석회석이 굉장히 많아요. 석회석. 여러분 이곳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땅이 바로 돌밭, 라임스톤이에요. 자, 여러분 돌밭에 씨를 뿌리면 곧 죽어버려요.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이나 건설 현장에 가면 돌을 골라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돌을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 이 돌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밭을 심령에 가지고 있는 이 구도자들은, 영혼들은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 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여러분 설교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형식적으로 끄덕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자는 알아요. 그분이 예의상 고개를 끄덕거리는지, 목사님 더 깊이 연구해서 내 내적인 심령을 건드려 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지 설교자는 알아요. 정말 은혜를 받고 동의하는 끄덕이 있는지를 설교자는 알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끄덕이는 분들 중에도 바로 돌밭과 같은 구도자가 있다는 것도 설교자는 알아요.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동의해요. 그 들었던 말씀으로 기뻐해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설교자와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마당에서 이탈해요. 더 이상 들었던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담았던 것을 비워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내 삶에 도움되지 못하고 손해나게 한다라고 해서 내 삶과 내 경제적인 삶을 돕지 못한다라는 회의감에 빠져요. 이게 돌밭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작은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으로 믿음이 온 것 같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온 것 같았는데 바람과 함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고집과 함께 고집이라는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아주 재밌는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변덕. 변덕. 여러분 그런데 변덕하면 굉장히 안 좋은 어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의역을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유순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유순. 여러분 유순한 사람 하면 느낌 좋죠?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다. 어떨 때는 온유하다는 느낌과 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순하다는 말이 좋게 느껴지신다면 이 철로역정의 이 예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변덕이에요. 변덕. 여러분 이 변덕이라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자는 고집의 사람, 고집맨이 있었잖아요. 그 고집이 이 변덕을 꿰었어요. 다시 돌아가자 이거야. 라스베가스로. 강남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야.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물리쳤어요. 그 유혹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자로 우리의 주인공 그리스도인의 말에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어. 여기까지 선언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함께 길을 떠나요. 누가요? 변덕씨가. 그런데 그와의 동행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들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다가온 환난, 그게 철로역정에 보면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다다라요. 절망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입시 실패의 문제, 그런 삶의 늪에 맞닥뜨려졌어요. 자, 발버둥을 치면서 늪을 빠져나와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우화처럼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 건져냈더니 뭐를 달라고 하더라?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리스도인, 당신이 말한 순례자를 위해서 약속된 행복한 삶이 겨우 이런 거였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 오기까지 저는 수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표정만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 앞에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예요. 권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게요 라든가, 권사님 조금만 더 환난을 더 견뎌 보시게요, 이렇게 훈수같이 두게 되면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변덕처럼 그냥 감싸줘야 돼요. 짧은 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던 이런 변덕과 같은 이들은 적지 않게 만나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이 또 뭘로 번역됐다고요? 유순. 여러분, 성품적으로 유순하니까
그동안 견딘 거예요. 그동안 견뎌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참아왔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지나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해서 상처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참아왔어요. 어설픈 훈수를 더했다가는 그 영혼은 정말 멸망의 늪에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곁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덕스런 삶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국에 이 변덕은 결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돌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음 밭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가시밭이 나와요. 여러분, 가시덩굴이 있는 밭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뭔가 열매들이 이 나무가 자라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형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바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결국에는 인생 앞에 자신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게 뭘까요? 자, 1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그죠? 여러분,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시넝굴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의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자,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22절이에요. 저랑 같이 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운이 뭐 때문에 막혔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재물은. 세상의 염려를, 그 다른 사람의 염려를 내가 껴안고 마음에 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씀보다 더 큰 욕심이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기를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식 교육할 때 자식의 기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요, 믿음보다 서울대 가는 게 더 좋은 가치라고 가르치는 순간 기운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재미교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실화예요. 우리 교단에 미국 남침내 교회에 속한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이 침례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저는 봐도 순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교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둘 다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야, 둘 다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간증이 더 중요해요. 자기는 자식 교육을 책임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부의 욕망이 말씀보다 더 큰 욕심으로 자식을 교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카이스트에, 서울대에, 연세대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 들어간 입학의 인구보다는 아주 미미한 퍼센트겠지만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대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살했던 친구들이 해마다 한 명, 두 명씩 계속 우리 언론에 나왔어.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부의 욕망으로 1등을 자꾸 압박했더니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각 학교에서 다 1등 하던 아이들이 왔어요. 그 학교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등하고 3등하고 올림피아드 가서 또 수상을 못하겠고, 나는 정말 훌륭하게 뛰어난 업적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학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의 그 기라성 같은 카이스트의 교수님의 눈에 들어서 출세길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1등들이 간 학교에서 많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스스로 생각할 때 도태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엔 뜸해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살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에서 세속적인 부의 욕망으로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유도한다면 바로 가시밭길로 그 영혼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구도자가 등장해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길에서 은광에 들렀다 가라라고 권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때 철로 역정에 보면 데마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여러분, 데마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데마예요. 데마. 철로 역정의 존 번연도 이 데마를 예를 들어요. 은광, 여러분, 은광, 수많은 재물들. 저도 돈이 생기면 아주 좋더라고요. 돈. 여러분, 재밌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어로 God이라고 하잖아요. God이라고 얘기를 하고 God을 God라고 써요. God. 그런데요, 은광, 금광,
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갓에다가 god에다가 L자만 붙이면 골드가 돼요. 골드. 영어의 한 글자만 더하면 황금이 나타나요. 여러분, 황금이 하나님처럼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님이었어요. 실패한 대제사장님.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골드에 미쳐버렸어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 아론 대제사장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보이는 황금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대제사장님, 총회장님, 감독님, 대표 목사님 같은 분 누구예요? 아론 대제사장님. 그 순간에는 그가 대마였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전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마초 말고 마약 말고 대마, 어이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던 대마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가 기운에 막혀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땅이 제일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여러분, 왜 새벽부터 우리라는 감동을 성령님이 주셔서 이 찬송가를 만들게 했을까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노을쇼의 이 찬송시를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75번째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길 원하면 결국에는 그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결신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서, 즉 변덕 같고 유순 같고 고집 같고 여러분 대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안하다는 마음일 거예요. 평안하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뭘로 결실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였던 그리스도인이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변덕과 함께 말이죠. 그렇지만 구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그때 누가 그에게 나타났냐면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영어로 help me, 도움이 등장했어요. 손을 내밉니다. 절망의 늪에서 구해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가장 유명한 성화라고 하면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주는 장면일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내비두고, 사랑했지만 내비두고 한 마리 양을 절벽에서 건지는 그 유명한 성화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조심히 걸어요.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비로소 위험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기관이 왜 있냐면 서로 도와서 끝까지 순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맞닥뜨리게 돼요. 절대 교회를 이탈하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셨어요. 나를 건천해주고 나를 손을 잡아주고 내 삶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먼저 믿은 분들과 함께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이 진행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강한 순례자가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과 함께 그 영혼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해 주셨어.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이 바로 설 때까지 진정한 도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